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요한 1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계속 이렇게 명확하게 믿고 또한 생각하고 깨닫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아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자인가에 대한 그 깨달음 앞에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있어야 이 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분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4장까지만 하더라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인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여전히 교통이 가능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장 3절 이후로 사람 가운데 죄가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사람 가운데 함께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 이후로 떠나가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다, 육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의 이후로 사단이 이 땅에 왕노릇하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단의 가치관과 귀신의 가치관과 그것을 사람의 육체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든지 이 땅에 사단이 심어놓는 수많은 가치관과 귀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문화와 환경과 이 모든 것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은 그냥 육적인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러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시대가 계속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깨어난, 하나님 앞에 깨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하늘로부터 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이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옛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 육으로 나눈다면 혼이라는 것은 느낌, 감정, 의지, 이것을 혼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선택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의 거듭난 자아가 계속해서 성령의 내 거듭난 자아를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자,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또는 죄로 인해서 내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한 번씩 올라온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죄는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것이 죄라는 것은 알지만은 또 순간적으로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고의로 죄를 지을 때도 또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내 혼이 육적인 욕심에 따라 육체적인 자아에 이끌려서 옛날의 어떤 방식대로 옛날의 습관대로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같은 죄인.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그거는 내 옛 자아가 생각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체계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이미 영으로 태어난 존재다. 네가 육신에 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지만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아직도 내 안에서 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내가 이 죄를 행했지만은 내가 죄 없다라고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이 뭐냐? 내가 욕심과 육신적인 자아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의 성령 안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는 어떠한 정죄감도 없음을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 7장 25절과 8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7장 24절까지 너무나도 계속 괴로워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에 보니까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내 진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알아. 정말로 나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 내 육신이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고하다. 미쳐버리겠다. 이 고민이었던 거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27장 2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하리로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바울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그것을 붙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의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양심적인 말인 것 같지만은 그거는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점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들 때에 살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육신과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 내 육신적인 자아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를 때는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야, 너 정말 얼굴 두껍다. 너 비양심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들어온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육적인 자아로서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육적인 자아로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라고 백날 노력하고 백날 고백해봐야 그 수레바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방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내 정체성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로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이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듭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그 생각과 그것을 내가 느끼고 말씀에 따른 생각과 말씀에 따른 것을 느끼고 감정을 품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요, 절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발목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7장, 요한일서 1장, 2장, 3장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을 얘기를 하면서 3장에 있는 오늘 할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거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존재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땅에 있는 현실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관념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말로서 선포할 때 그 말대로 세상이 펼쳐진 것은 영의 세계가 먼저요, 보이는 세계가 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준 거예요. 그것은 너희 땅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림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미 준 것이에요. 줬기 때문에 줬다라고 말하지 너희가 잘하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 것이에요. 분명히 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차지했느냐 하면 두 사람만 차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 다 40년 강렬 생활하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현실을 얘기하고 현실을 붙들고 현실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통뼈입니까? 아니라 그들은요, 여전히 안악조선이 무섭고 여전히 싸워봐야 우리가 질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저들은 너희 밥이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믿음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가 풀어지고 나면은 그 진리가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풀어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서 붙들고, 하나님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내 밥이라면 하나님이 저들이 내 밥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그렇게 안 믿고 현실을 붙들고 말씀을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고 났는데 왜 거룩한 의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왜 말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의야. 죄인이라고 하지 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2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과 죄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감정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은 나는 언제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은 거듭난 자가 어디에 순종할지를 늘 싸우는 이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 기도를 할 때에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그 순간에라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100%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은 그럴 때에 나의 거듭난 자아가 내 육신적인 삶을 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쪽이 강한 사람은 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육적인 옛 자아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변해가는 사람은 점점 이 거듭난 자아가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더라도 점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 근력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거듭난 자아로서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실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또다시 죄를 지었으면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끝까지 자기 의지로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난 순종하기 싫은 거고 내 고집을 피우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뭐 봉사든 뭐든지 다 해요. 설교도 다 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내 감정이 말씀과 다를 때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여정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열매도 없고 예수 믿고는 있지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가지는 우리인데 가지가 할 일은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가장 밑바닥이 뭐냐 하면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을 내가 어디에 둘 것인가.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각을 내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잘 안 들리던데요. 그래도 해보세요. 진짜 잘 안 들리던데요.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주로 성령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내게 들리는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때로는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복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거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집을 가볍게 하겠다. 단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앞에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감정을 내려놔라. 그러면은 너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뭔가를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실패를 맛보고 힘듦을 맛봅니다. 그런데 거하기만 하고 거하면 즉 내 생각보다도 내 감정보다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내 감정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내 감정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거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뿐인데 내 열매는 놀라운 방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점점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그런 심정. 그래서 길을 쓰고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나도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부터 늘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을 때에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이 혜택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순종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 1서 2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3장을 그렇게 하는데 고민이 오늘 3장 1절만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을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왠가 하면은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읽었던 이 1절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3장 전체가 진도 나가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절부터가 안 풀어집니다. 1절이 안 풀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1절을 10분 만에 풀 수도 있고 30분 만에 풀 수도 있고 40분 만에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1절을 저도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잘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할 테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찍 끝나면은 이제 3장 전체를 제가 말씀을 나눌 거고, 요 1절까지만 하는데 시간이 갔다 그러면은 요 1절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 때에 성경에서는 사랑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가 있거든요. 필레오는 친구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 끈끈한 정, 이것이 필레오라고 하고, 에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가페는 줄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 게 아가페입니다. 이런 겁니다. 쌀자루가 가득 차 있는 어떤 포대기가 있는데 창으로 찌르면은 뭐만 나오겠습니까? 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가페라는 뜻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아무리 뭐를 찔러도 나오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줄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내놓겠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가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 청년 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청년 때에는 나는 시간하고 있는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와라, 내가 밥 사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돈을 꺼내도 계속 돈 나오는 게 이게 아가페입니다. 넣을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 안에 전 존재가 사랑이라서 미움이나 거짓이나 이게 안 나와요. 왜? 그게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러브라는 것은 이것만 해도 1시간 설교할 것 같은데, 사랑이 하나님의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2차적인, 3차적인 타락된 사랑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가늠하고 생각할 뿐인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제가 아는 사랑은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러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라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 사랑이 가능했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인간으로서는,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나올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 전체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에는 아가페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도 읽었고 3장에서도 읽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가페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DNA가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존재로는 할 수 없는 아가페지만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때로는 네가 저 사람 용서해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자, 이게 아가페다. 내가 준 아가페로 저 사람에게 아가페 줘라 하면은 받았기 때문에 줄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가페를 줬기 때문에 네게 있는 아가페로 네 사람한테 줘라 하면 우리는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냐라는 의미로서 이 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도대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얼마나 크다고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계산. 이것을 계산하지 않으면은 2절부터의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그냥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절부터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1절,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려면은요,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내야,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천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얘기를 하고, 나는 셋째 하늘에 2번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공중 하늘, 이것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 영적 세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쟤 또 금식하다 네 얼른 가서 다니엘에게 이 응답서를 줘라 하니까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막 가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내가 21일 동안 너에게 못 주고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겨우 너에게 이 응답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말할 때에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군주가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2하늘에서 천사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제2하늘이라는 사단이 거주하는, 사단이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풀어진다고 할 때에, 제3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그것이 제2하늘을 뚫고 제1째 하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우리에게 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저자에게, 저 목사에게 이 불을 흘러보내줘라 했을 때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때로는 아무리 나는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막혀 있느냐 하면 이 둘째 하늘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그럴 때는요, 이것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기도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고서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내가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찬양대 대장이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타락을 해서 불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동물들은 얼마든지 지가, 귀신이, 사탄의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그 사람에게는 사단의,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야 자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유혹을 한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야, 선악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야, 저거 먹으면은 안 죽는다,
그리고 네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비스무리하게 선과 그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딱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할 때에 사기를 할 때 100% 거짓말만 하면 우리는 안 속을 가능성이 많지만, 사기꾼이 참말도 하면서 거짓말도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통치권, 다스려라, 너는 다스려라 하고 했던 그 통치권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지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하나님은 미리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들어온 세상에 대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재창조, 하나님이 다시금 인류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새 창조를 만들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따먹음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이기를 바랬는데, 사단이 이곳에 탈취하고 들어와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게 됐던 겁니다. 사단이나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류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전쟁? 인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그래서 사단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결국은 사람을,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아서 자기가 주입하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선악설인가 보다. 원래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니까, 원래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악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우리는 세계 역사는, 인류학자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이제는 귀신의 존재, 영적 세계를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적 존재, 귀신의 존재, 영적 세계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럼 그들이 뭘 하느냐는 거죠. 둘째 하늘을 차지해서 이 땅 가운데 중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을 풀어놓아서 이 땅을 사단의 왕국으로 만드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지만은,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는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왜요? 죄의 영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미 2000년에 메시아가, 예수가 와서 창세기 6장 이후로 영이 떠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율법을 줘도 지키지 못할 것임을.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땅이 사단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서. 그러면은
언약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언약은요 어기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없었던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기를 하셨지만은 그러면 옛 언약은 없었던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새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옛 언약의 약속대로 죄의 값은 다 죽음이다. 죽음을 내놔라. 언약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도 언약에 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만드신 거죠. 새 언약.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할 때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면서 언약의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언약의 기록을 십계명으로 문서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 계약서 쓰듯이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를 쓰듯이 그럼 새 언약도 새 언약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새 언약 문서를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의 핵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인가 하면은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여전히 육의 욕심에 따라 순종하면 여전히 죄를 짓게 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나는 내 육적인 자아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아버지여 둡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산이 완료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해서 이제 그런 건데 새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 하면은요.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옛자로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내 삶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내가라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배부르고 노력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풀어진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진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제대로 파악을 한 자는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순간순간 하나님 내 의지와 내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거할 때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새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너희가 노력할 게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내 느낌을,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에 내 감정과 내 뜻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한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없어. 죄 지은 게 생각나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딱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나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그러면은 방임이지. 그러면 네 제 마음대로 짓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안 죽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어본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지으려고 하겠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게 딱 생각나면은 로마서 6장 11절을 가지고 11절을 딱 펴놓고 그대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 나는 몰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죄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그 죄는 내가, 내 감정이, 내 자아가 내 육신에 이끌려 내 옛 생각에 이끌려서 내가 잠시 그렇게 행했을 뿐이야. 그러나 내 존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그 죄 내 옛 자아로, 내 생각으로 지은 것이야. 그러면 나는 죄인이냐? 나 죄인 아니야. 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죄인 아니라고 하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셨고 믿음대로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와 생각과 이론에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이렇게 파고들고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실제적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말씀에 따른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병자를 고칠 때에 항상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한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말하기를 원하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물론 육신은 유지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아로서, 내 의지로서 유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가 내 육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감정을 말씀에 맞추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된다고 하셨어요. 이 절 하는 데까지 하고 중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요, 제가 이 2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거의 한 2시간을 걸렸는데, 제가 잘 안 보는 원어 성경 원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 2절 말씀의 번역이 다르게 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받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안 돼 있고, 사랑받은 자들아, 1절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아,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의 믿음의 여정과 경주로 인해서 나중에 믿음의 결과는 아직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 무엇을? 그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새 언약대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나중의 모습은 우리는 상상이 안 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모든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때에 아, 내가 저분처럼 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나타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다. 우리가 그분처럼 될 거다. 우리가 그분의 믿음대로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말씀 자체 그대로 생각하고 느낌으로 진리를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존재임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나의 옛자가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거듭난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절한 아픔에서 살았든지 상관없이 새롭게 창조물된 자는 이미 있기 때문에 뭘요? 하나님의 아가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네가 고아로 살았던, 네가 어떤 상처를 받았던 그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그 네가 붙잡는 진리대로 네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른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대로 산다면은 너는 완전히 말씀대로 바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 열매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 정결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든 게 짐이고 모든 게 고달프고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양심상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찔림을 받으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따라,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는
교회에 넣을 수는 없겠다. 내가 나중에 제대로 살면 교회에 나와야지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3절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인 거예요. 3절을 경험하고 1, 2, 3절을 경험한 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못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1절과 3절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두게 됩니다. 어떨 때요? 말씀이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할 때에, 내 생각이 부딪힐 때에, 내 감정이 말씀과 부딪힐 때에, 그러면 내 거듭난 자가 내 생각과 감정을 여기에 둘 건지 여기에 둘 건지, 내 육신에 따라 내 현재의 감정에 충실할 건지 말씀을 따를 건지 늘 선택사항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늘 선택사항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 6장 11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의 거듭난 자를 어디에 둘지 거기에 두는 데 따라 너희는 그의 종이 되든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든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게 키입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게 핵심. 왜냐하면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불어넣기 때문에. 가인이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죄의 영향력 아래, 이미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가인이 동생을 보면서 질투와 부러움과 그런 감정들이 한 번이 아니라 싹 다 올랐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나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났을 때에, 자신의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가인이 화를 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가인아, 네가 내 앞에서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너의 예배를 안 받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야, 너가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모르더라도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아는데 네가 왜 모르겠냐? 그러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 네 마음에 있는. 안 다스리면 지금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 그거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가인의 상태가 지금 딱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가인도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상태가 딱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죄를 다스리라고 한 것은 가인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가인이 다스릴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안에 영이 없는 상태라면 가인에게 네 죄를 다스리라고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에게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아들로서는 최초의 살인을 해보지 않은 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결과를 놓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자신이 속았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분할 뿐이고 감정이 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속은 거예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순복하면은 안 속을 수 있었는데 속은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금의 상태는 가인의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다, 하마르타노, 동사 현재형, 계속 죄를 짓는 상태.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나 죄를 짓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내 자아가 내 혼적인 마음으로 육신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때로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죄를 짓지만은 그 상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얼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무엇을요? 로마서 6장 11절과 로마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말씀과 요한 1서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운 것처럼 의로웠습니다. 자녀들이여 테크니온 어린아이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의롭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냥 거듭난 자가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가 탈취해간 하늘과 땅 아래의 죽음에 대한 권세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인가 나눴던가요? 옛날에 사도신경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사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도신경에. 그리고 미국의 신앙고백에도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그게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 줄 아세요? 워낙 신학적인 논쟁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왜 음부에 내려가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8장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을 때에 왜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막 돌아내고 그랬을까요? 장로교에서는요 그거 해석이 안 됩니다. 장로교 신학으로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단은요 아담 하와 이후에 둘째 하늘을 차지했죠. 이 땅을 차지했죠. 성경에 죽음의 권세가 사단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권세, 음부, 그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긴 하지만은 또 갈라지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은 낙원에 가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음부에 내려간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드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신학적인 한 조류는 그 자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해석에서는 낙원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지만은, 왜 낙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구별하게 썼느냐, 그것은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조류가 갈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타당성이 있는, 일리가 있는 교리와 주장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했잖아요. 인류의 죄를 사했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그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그 음부도 있지만은 그 낙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신학 조류에서는. 그래서 그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그렇게 있다가 부활체로 있다가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해석을 못하는 쪽은 못하는데 해석을 하는 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내려가서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둘째 하늘의 권세와 이 땅에서의 권세와 지하 세계까지 권세까지 다 찾아오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피란만 얘기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들이 왜 벌벌 뜨느냐,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설마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의심이 들지만은 영의 세계에 있는 귀신들은 그만큼 그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모든 이 땅에 있는 권세를 획득한 그 권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 때문에, 보혈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벌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마귀는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죽음을 주고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게 마귀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까지 예수님이 빼앗아 오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부가 준비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천년왕국 때에 진짜 왕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과 사탄에 대해서, 사탄에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귀의 권세를, 법적인 이제 효력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간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이 땅에서 마귀가 권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쓰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모르는 게. 근데 만약에 알아서 그 법적인 권세 가지고 야, 니한테 효력이 없다며, 이게 어디 내놔 하면,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쫓겨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속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새겨졌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인 생산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육신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그 존재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거룩한 의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미 법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한번 선포하면 그게 끝까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의인,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 나의 거룩한 의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내 양심을 자꾸 건드려서 야 그래도 너 그리스도인에서 죄 짓잖아 하면은 내 마음 약해져서 그런가 하면서 나 하나님 이 죄인의 몸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 자체를 자꾸 점점 정체성이 없는 자로서 죄인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 아가페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경상도라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사이도 좋고 너무 재밌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또 오해할까 싶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전라도 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주에 대한 그 아픔과 피해 그거를 주님 앞에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가 뭐 하면서 안 당해봐서 네가 우리 아픔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인간적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인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나는 그 말에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의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DNA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DNA를 흘러보내라고 하면은 내가 흘러보낼 책임이 있고 때로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DNA가 없어요라고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DNA 검사가 했는데 엄마 아빠의 어느 한쪽에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애가 아니야.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DNA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았는데 그 아가페를 못 돌려보낸다? 못 준다? 도대체 부모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다른 집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 자식인 겁니다. 11절 시작. 아가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가페를 주라는 겁니다. 자꾸 에로스만 하려고 하거나 필레오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사생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다른 자에게 속기 때문에 아가페가 없는 겁니다. 아가페가 분명히 있어요, 아가페.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가페를 흘려보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그냥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네가 그를 품어줄 수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아가페를 지금 사용할 수 없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내드릴 수, 그 아가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에게, 어떤 악한 자에게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속했던 악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채는 가인처럼 되지 말라.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존재의 상태가, 지금 상태가 가인과 똑같은데 가인이 어떤 악한 자에게 속해버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 자에게 속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인이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달을 때에,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네 생각이 잘못돼서, 네 감정이 잘못돼서 말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의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가인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처럼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 아가페오 할 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가페는요, 아가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순종할 때에 그 아가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페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자원은요, 혼적인 그 옛자로서는 아가페가 안 돼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아가페 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동사 형제행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감정 모르십니까 하면서 도저히 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게 주신 아가페 거둬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다, 미세오라는 이 헬라어는 동사 현재형으로 계속 미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의 열매는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미움을 심었기 때문에 살인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인을 하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층간소음으로 막 다투다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제가 예전에 이 질문을 신학생들한테도 해본 적이 있는데
신학생의 절반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층간소음으로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김 집사가, 박 집사가, K 집사가 경찰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는데 그럼 이 사람 지옥 가겠습니까? 살인했잖아요.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은 왜 저질렀을까요? 욱해서 혈기 가운데 그렇게 내어져서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욱해서 죄를 짓고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 저질르지 않느냐,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아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계속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죄 저질러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을 하셨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안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나의 어떤 죄나 나의 어떤 살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살인죄 저질렀다고 해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위험한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다시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왜 하나님의 종, 선지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름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거부감을 왜 당하는가?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가? 그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신성종 목사님이나 박보영 목사님의 그 설교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집사가 지옥에 가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들이 지옥가에 있는 것을 본 것이 맞다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유는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지 너무 빨리 얘기를 해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려고 애쓰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씀의 진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생각을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네 감정은 그거 잘못된 거야 할 때는 하나님 나의 이 혼적인 육적인 감정을 내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결과와 그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앞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비우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왜 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현실이 괴리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은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되어지고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고자 자꾸 들어가고자 고개를 들이밀고 나 더 들어갈래요,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늘상 하나님의 메시지나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선지자는 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왜요? 율법대로 안 사니까.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가 잘못됐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적인 자아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율법과 선지자는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왜? 내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후는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머리를 들이밀고 보화를 발견해서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길을 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끔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다. 그럴 때에 놀라운 삶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다 이 땅에 끌어내리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에 기대하고 원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실제적으로 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잘 믿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순종함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에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길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길로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한일서 3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확신과 기쁨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